24절까지. 저는 이곳 교회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몇 번 왔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사는지 거의 만 19년에서 한 2달 모자라네요. 근데 제 막내 처제가 여기 살아요. 처제 가족이. 그래서 어쩌다가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가 지난번 마지막 번이 아닌가 싶은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반갑습니다. 아마 몇 분은 제가 이미 뵌 분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여러분 성함 기억 못하지만은 이제 말씀 듣기에는 이제 장로님들 중에 은퇴하셔가지고 이미 떠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그 정도로 이제 소개만 하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만으로 62세 조금 못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늙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닌데, 애들이 둘이고 손자가 셋이고 손주가 아내는 딱 하나 있어요.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 어느 정도는 이제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경험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자신을 조금 얘기해도 되겠죠? 예. 왜냐하면 모르면 자꾸 대머리가 누구지 자꾸 궁금해할까봐. 예. 그럼 설교도 안 들어가고요. 그럼 안 좋죠. 저는 몇 가지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저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제가 1985년부터 1994년 말까지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 10월 11월쯤에 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돼가지고 히브리 대학교에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박사 공부를 계획도 없는 박사 공부를 히브리 대학에서 하면서 이제 결혼이라 뭐 가정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늘날도 우리 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간단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87년 10월쯤에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너 총각 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 30살 거의 다 됐어요. 예. 근데 총각 끝 그런데 제가 결혼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박사를 그냥 제 석사 때 제가 석사를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우리 아는 교수님이 저를 그냥 억지로 박사 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거죠. 히브리 대학에서는 물론 이제 히브리어는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럼 박사는 하긴 하겠는데 뭐 장학금도 있고 뭐 연구 조교는 이제 월급도 받고 그랬으니까 집도 있고요. 핀란드 사람도 줘가지고 그런데 결혼 이제 포기한다. 물론 집은 저희 집은 완전히 망한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총각 끝 그 말씀을 여러 나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할 때는 이게 반신반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해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은 제가 지어낸 음성일 수도 있겠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않은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도 안 한 일입니다. 그런데 총각 끝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로부터 7개월이 안 돼가지고 총각이 끝났습니다. 영원히. 예.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 여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예. 알지도 못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총각 끝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하고 한 달 전, 한 10월쯤이었어요. 그것도 저는 전주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아주 평안하게 교수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승진이 빨리 돼가지고 차장까지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가운데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이건 사람 완전히 좀 속된 말 해도 됩니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 들리냐면은 대학 떠나라.
뉴욕에 가라. 대학 떠나라, 뉴욕에 가라. 그게 19년 전에, 19년하고도 그때가 2000년도였죠. 2000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한 10월쯤, 9월부터인가요?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학 떠나라, 사표 내란 말이야, 한마디로. 그리고 뉴욕 가라. 미치겠더라고요, 또. 이것은 제가 이제 65세까지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또 제가 처장 신분이었고, 처장까지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한 석 달 가까이.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정신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대학에서 안식 학기를 얻어 가지고는 나와 가지고 뉴욕에 왔습니다. 미국에 가란 말도 아니고 피오리아 가란 말도 아니고 우리 처자는 잘못 들은 게 아니냐 혹시 뉴욕만 빼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뉴욕에 가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뭐 생각 많았었죠. 왜 하나님 날 뉴욕에 가라고 하실까? 근데 사람이 참 미치겠더라고요. 가지껏 뭐 놀다가 가지 뭐 안식학기만 얻었으니까 대학에서 제가 이제 사표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2001년도 1월에 제가 뉴욕에 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1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말로 살아요. 신학교에서 뉴욕에 있는 신학교 그리고 이제 해외 여러 나라 다니면서 1년 한 넉 달 정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 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산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죽은 사람 얘기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떠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옛날 뭐 아무개한테 성경의 인물하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는 이제 학문한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지식인인데 이성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어떤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좀 이상해요. 정신병자가 된 기분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제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뉴욕에 와서도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새벽기도 뉴욕에는 이제 왜 왔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한인교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제 입에서 중국말이 나오는 전 중국말 할 줄 알아요. 그때 이미 할 줄 알았어 그 전에. 중국말이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 한국말이 안 나오고요. 오늘 중국 사람이 나한테 전화하면은 노라고 하지 말고 중국말로요.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스라고 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날에 지금 제가 이제 일하는 신학교 원장 목사님이 중국인이죠.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특강도 하게 하고 설교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신학교 조그만 신학교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 달에 월급 조금 주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게 18년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걸려버린 거예요. 그날 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를 인도를 하십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계셨던 그런 기억 속에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예전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왕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는데 엉터리 장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장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싶지 그냥 쇼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 우리말 뭐라 합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외식하는 사람 젊은 분들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hypocrite, 그 가식적인 사람이요, 위선자. 그래서 헬라 말에서 왔어요. 신약에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hypocrites 현대 헬라로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hypocrite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에서 옛날 고대 헬라 문헌에서요. 그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 그 드라마가 유명했잖아요. 우리 한류 못지않게 옛날에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 히포크릿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은
종교를 연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관찰을 해보면은 기독교인 중에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연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연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실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종교로서 기독교를 연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왜 시간을 보내십니까? 주일날 날씨가 그렇게 좋은데 골프 좋아하면 골프 치러 가는 게 좋지. 왜 그렇게 쪼잔하게 연기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연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종교인들 중에는. 그게 기독교인이든 그다음에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뭐 다 있어요. 저 이스라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알잖아요. 어느 정도. 유대인들 중에도 종교 연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가식적인지 몰라요. 이 종교는 잘못하면은 가식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시간을 허비하고 또 실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인간이 정말 어떻게 보람되게 또 인간으로서 가장 추구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비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전부터 바꿨어요. 이게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비유에 이렇게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부자가 있어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지금은 이제 염색이 쉬우니까 채색 있는 옷도 이제 싸지만은 예전에는요 로마 시대의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색을 내려면은 소라 같은 그러한 그 폐각류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조개류 그런 걸 많이 잡아가지고 염색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어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고급 옷으로 이렇게 명품으로 생각한 옷이었습니다. 이 베옷은 플렉스 리넨이죠. 이집트에서 많이 나는 그러한 건데 이것도 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옷으로 말하면은 명품 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면 계속 얘기하기도 좀 재미없는데 어떻게 하죠? 부러워서요. 안 부러워도 저는 사실 안 부러워요. 이런 옷은 명품 옷만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제가 뉴욕에 사니까 그런 미국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하탄 금융가에서 한 10년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30대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다고 그러네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 명품 옷만 입고요. 날마다 파티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이 세 가지 없으면은 이렇게 못 살아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좀 부러운 척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유롭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즐기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촌놈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들이 무조건 싫었어요. 부자들이 싫으면 공산당 되면 제일 딱 맞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부자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부유한 삶인데 이 사람은 모든 갖출 것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대조적으로 20절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름까지 나오네요. 거지가. 그 다음에 헌대투성이로 그러니까 그냥 전신이 피부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보세요. 병 걸렸죠. 그것도 아주 그냥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렸죠. 그 다음에 돈도 없죠. 거지죠. 이 사람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당연히 안 부러워요. 예. 이게 부럽다면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만 해요. 전혀 안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이걸 이제 이 배경이 히브리어 배경이니까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엘 아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이름이.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아요. 상당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하고 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사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두 사람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중국어 성경은 사람들이 갔다가 데려다 놨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게 또 맞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꼭 버려졌다기보다는 수동태로 그냥 거기에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인도에다가 그 부잣집 대문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꼭 버려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걷는 것도 거동조차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다가 거동도 불편하고 돈도 없고 일만 좋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러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만인이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일반적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에 살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영원히 부자는 아니잖아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영원히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장담 못해요 아무도. 그 다음에 병자가 영원히 병자도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그 중국 신학교 뉴욕에 우리 원장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도 한 살밖에 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닌데 지난 2년 전부터 갑자기 이분이 엄청난 현기증, 그냥 땅이 막 도는 현기증에다가 그 다음에 이명 현상 아시죠? 우리말로 이명이라고 그러죠? 이명 현상.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아주 크게 들렸다, 조그맣게 들렸다가 이게 볼륨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 아예 안 들렸다. 그래서 보청기를 꼈는데 하여튼 괴로워가지고 이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그냥 완전히 쉬게 만들었어요. 그 덕택에 제가 많이 바쁘지만은 큰 교회도 하시고 신학교도 하는데 신학교 제가 맡아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올해 초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분 귀를 뻥 뚫어 주셨어요. 그 다음 어지럼증도 다 끝났어요. 그 전에 의사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의사분들이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계시면 우리 아들도 의사니까 제가 그냥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원인을 모르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맞아요? 여러분 혹시 무슨 어려운 경우 있으면 저한테 진단받으러 오세요. 제가 잘 알아요. 스트레스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여러 병원에서 이제 여러서나 몇몇 의사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이 그냥 막 올라가고 하늘이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현상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은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에 올해 초에 갑자기 탁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신 분들 영원히 그렇게 아프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게 건강할 거라고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머리털 많았다고요. 이래봐도. 이게 인생이에요.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 위의 삶은 이게 바뀌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다가 이렇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부자가 그나마 좀 착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굉장히 큰 집에다가 대문도 그냥 근사하고 손님들이 그냥 파티하러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피부병 환자가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돈 좀 빼가지고 한 100불 정도 줘가지고 아니 나사로 여기 좀 다시 오지 말라고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허용하는 거죠. 이 거지.
이 거지의 유일한 친구는 개들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조롱거린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개들만이 와서 이 헌대를 핥더라 그랬는데, 이 거지의 유일한 소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 그 다음에 불행하고 행복하고 뭐 여러 가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이제 계속돼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로 이제 끝나요. 두 사람 다 죽어요. 끝나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로 계속돼요. 거지도 죽고요. 그 다음에 누구죠?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그랬고요.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보니까 어떤 미친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정신병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그냥 산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거적에다 싸가지고요. 제대로 장례도 안 지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땅에서 운명이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인생이에요. 네. 보통 이제 인생을 이제 복지를 얘기할 때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출생부터 그 다음에 무덤까지. 지금 또 현대 이제 많은 이제 안 좋은 현상이지만은 그 태아 그 단계를 그 생명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점점 낙태를 점점 찬성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소개되고 또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소개되는데, 근데 이 죽는 순간에 한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표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22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넉넉히 시간이 흘러서 흙으로 돌아갔을 사람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여러분 혹시 천사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 저희 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30년 하고 한 달 전에요. 2달 전에, 약 2달 전에. 만 30이 넘었는데, 지금 애가 이제 애 아빠예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예루살렘에 태어났는데 만 2살 반인가? 그때쯤 예루살렘에서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차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날아왔어요. 어떤 사람 10m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팍 들었는데 식물인간처럼 죽은 것처럼 축 늘어졌더라고요.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친운전수 이스라엘 사람인데 해가지고 멈춰가지고 이제 병원 이제 응급실로 갔죠. 그래서 4일을 응급실에서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찰과상만 해가지고 한 이틀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제가 글로 쓴 게 있어요. 혹시 있으면은 제가 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그냥 참고로. 근데 제가 아빠 아닙니까? 제 자식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차에 치는 걸 보고 또 순간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면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경험하는 순간에 너무나 처절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식들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예?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이놈아 그러네요. 예. 사랑하죠. 그런데 그 자식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예? 없어요. 저는 그래요. 없어요. 예.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을 보호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또 그 무렵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개개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도 하시고 보호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삼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우리 아이한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서
태어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차에 치였지요. 범퍼에다가 푹 날아갔나 봐요.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런 거,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안았대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가 도대체 몇 명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2마리가 왔대요. 2마리 맞죠? 2마리라고 그랬어요. 2살 반에. 2마리. 예. 걔가 뭐 히브리어가 유창해가지고 뭐 한국말이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인가요? 천사를 2마리로 계산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믿어요. 성경에도 있고 저도 경험으로 없다고는 제가 말하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기는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는데 우리 아이가 이 어린아이 그런 말 할 때 이걸 도대체 믿어야 할지 어떻게 할지 저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상당히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천사라는 존재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부자할 때는 언급이 없고요. 천사들한테 받들려서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더 길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23절에 보시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이 성경은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배경은 역시 구약 히브리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해하면은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어 슈올 그러는데 우리말로 어떤 데는 스올 이렇게 음역하고요. 어떤 데는 음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 한자권에서 음부 무슨 그런 거 연구할 필요 없고요. 히브리어에서 슈올이란 말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슈올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무슨 뭐 조직신학적으로 뭐 지옥 그런 게 아니에요. NIV에서 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 없어요. 죽으면 가는 데가 음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 죽으면 내가 음부에 갈까 겁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장소가 음부입니다. 죽어서 이 말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 음부에서요. 그 다음에 고통 중에 죽은 사람은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통 중에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죽은 사람이 눈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미국에 이제 장례식에 뷰잉 서비스가 있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일단 이제 관을 놓고서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화장이요? 태우는 화장이 아니고요. 분장을 하고요. 그다음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 누워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 오신 분들이 이제 보잖아요. 그때 이제 손자가 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손자 왔니? 그래 보세요. 그럼 깜짝 놀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손자가. 지금 이 죽은 사람이 눈을 들어 이런 말을 하네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는 생전에 알지만은 아브라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2000년 전의 조상이에요. 이름만 알겠죠.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돼요. 보는 것뿐만 아니고 24절에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로 조상으로 다 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부에 가서 죽어서 간 곳이 불꽃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불꽃 구덩이에. 거기서 죽지도 않고요. 분명히 죽었는데 죽지도 않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냥 물 조금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왜 죽어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좋은 곳 같고요. 잘은 모르지만은 또 이 부자는 왜 불꽃에 들어갔는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계속 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자한테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살아서 그러니까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저곳에 가서는 고생 실컷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고생 실컷 하면은 저곳에서는 우위로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정말이라면은 저는 오늘부터 할 게 있어요. 거지가 될 겁니다. 바로. 예. 그 다음에 병들기를 원하고요. 예. 아주 형편없이 살기를 원할 거예요. 가난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해석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26절에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지금 우리 인생은요. 이게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부자 되고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병들고 병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운명이 결정되면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도무지 서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너가는 것이 아예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갈 때 제대로 가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네요. 27절에 보니까요. 이 부자가 이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아버지여 조상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죽은 나사로 자기는 작가볼 때 죽었거든요. 자기도 죽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가 있는데 나사로를 이 생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해결을 못 받으니까 그나마 자기의 형제 5형제 다들 성인이겠고 가족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들한테 좀 증언을 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예.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 그들은 지금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5 형제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여기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안 생겼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불렀느냐면은 저는 사본학을 했어요. 사본. 고대 성경 필사본, 사회사본도 연구하고 또 만져보고 박물관에서 일도 하고 몇 달은. 그래서 사회사본 한 2000여 년 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손으로 만져봤다고요. 박물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대 사본들을 이제, 필사본들을 이제 읽는 그런 것을 공부했는데, 어쨌든 옛날엔 책이 다 스크롤입니다. 두루마리. 맞아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예. 지금 이런 것은 코덱스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라틴어로 코덱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저기 제본한 것을 이것은 주 2세기부터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다 스크롤이에요. 두루마리죠.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좀 어눌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 39권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유대인들은 24권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니까 다 두루마리로 하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책 한 권에 넣을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는 스크롤은.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말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칭호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게 모세 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없으니까 유일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고서 예수 믿기로 결심했고 또 성경 가지고 밥 벌어 먹기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또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랫동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성경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들으라 하면 성경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요 듣다는 말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빠 말 좀 잘 들어. 그럼 자식이 나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만 안 할 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우리말에도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하는 뜻이 있다고요.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고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부자의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땅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 사람 땅에 있을 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신경 썼어요. 건강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건 굉장히 신경 쓰고 실제 누린 사람인데 명품 옷 입고 신경을 쓰고 누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다녔는지 뭔지 모르지만 주일학교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 신경 안 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자기 입으로 회개란 말을 써요. 히브리에서 회개란 말은요. 이렇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히브리 슈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맞추어서 조율해가지고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개란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거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성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실제 인물이죠. 그 사람도.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나서는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질투해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음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이런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얘기가 굉장히 긴데 31절까지 이게 만약에 맞는다면은 이 부자의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믿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보고 타이완에서도 2년 살아보고요. 지금 이제 뉴욕에 살지만은 여기저기도 돌아다녀 보니까 호텔에서 묵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옛날 옛적에 어디서 사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 못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캄캄한 데 사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조금?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았어요 날마다. 기억나세요? 그래도 모르세요? 아이고 가까베라. 예. 엄마 뱃속에 사셨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나 보네요. 애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알 텐데. 엄마 뱃속에 살았어요. 국제연합 그 UN 그 건강기구에서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정이라고 합니까? 임신해가지고 38주면은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10개월, 중국 사람들 10개월, 서양 사람들은 9개월 얘기하잖아요. 38주. 이 기간에 그 태아는 실제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실제 생명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신 분인데 옛날에 그 낙태 것을 반대하려고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요. 태아를 죽이려고 하면은 태아가 막 도망가는 것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태아가 도망다녀 알고서요.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아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생명도 실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그렇다고 그러네요. 다 있고요. 있을 거 다 있고요. 다 알고요. 언어도 뭐라 하는데 실제 배운대요. 그 속에서. 언어학자도 하는 얘기가. 근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날마다 이 흑암 속에서 헤엄치면서 즐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하고 너무 비슷해요. 태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때요? 흑암이 수면 위에 있고 그게 여러분 태아적 일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 태아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인생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는데 이제 태교를 위해서 이 엄마들이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아이한테 태아에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야, 너 나오면 여기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 아이가 너 나오면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옛날? 너무 오래돼가지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는 태양도 있고 여기는 달도 있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몽땅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나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세상은 이게 유일한 세상인데 엄마 자궁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세계인데 물속에서 날마다 헤엄치고요. 제가 왜 물속에서 헤엄친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그 의사들이 애를 낳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뭘까 해서 물속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물속에서 애를 그 분만하는 그런 일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에서. 제가 해봤다는 게 아니고 거기 학자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 물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한마디도 믿을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엄청난 세계 종말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지금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갑자기 물이 다 빠져나갑니까? 일부분 빠져나갑니까? 엄마들.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양수가 터졌다 그럽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오래돼가지고. 예. 뭐 할 수 없죠. 예.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위 말하는 빛이 눈을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이 이 아이를 막 뽑아내려고 날린 거예요. 조금 기억나시죠? 이제는 설명하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자연과학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들이 태어날 때 울고 나옵니까? 웃고 나옵니까? 왜 울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그냥 과학적이 아니게 들릴지라도 좀 용서를 해주세요. 애들이 태어날 때 왜 우느냐면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 이 안전한 세상에서 끌려가지고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냥 이 세상에 완전히 세계 종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내 힘이 내가 자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난 힘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고 이제 죽었다고 우는 것 같아요. 알고 우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예. 이 아이는 죽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나온 사람들은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출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엄마 뱃속의 아기가 분명한 인생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우리 지금 인생에 나와서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사는데 이것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었어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말대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태아가 이 지상에 땅 위에 무슨 얘기를 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얘기를 들어도 믿기가 힘들어요. 성경은요, 모든 책 중에서 이 땅 위의 삶이 끝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는지 가장 분명하게 한마디도 그 모순이 없이 말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늘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가 돈 어떻게 버는지 설명해 줄게. 너희들 건강 어떻게 유지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들처럼 나한테 오면은 5짜리 그 연봉이 6짜리가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관심은 없어요. 당신 제자도 아주 처참하게 순교하고 죽어도요, 눈 하나 까딱하는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론해서 보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시고 이 부자처럼 나사로처럼 우리 인생이 끝이냐? 저는 분명히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이 믿어져요, 그게. 어린 태아가 나오는 이 변화가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 연약해지고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인생은 또 앞으로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여기 너무 좋네, 나 여기 천년 만년 살겠다 하면은 태아도 죽고 엄마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 이곳에서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앞으로 그 마지막 단계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출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누려보고 그랬을지라도 여기 말대로, 아브라함의 말대로, 또 본인 말대로, 부자 말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죽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여러분 뭘 추구하면서 사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수명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나쁠 건 없어요. 제가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혀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삶인데 이 땅에서 다른 거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적어도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만 하거든요. 또 다른 영원한 그 인생, 그 3단계 인생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에게 한 60분 주어졌는데 한 10분 남았죠, 목사님? 맞습니까? 아니,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마시고요. 저도 시간은 지키도록 할 테니까. 또 저기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피곤하신데. 전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안 굉장히 이상한 집안이에요. 제가 완전 촌놈인데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듣기로는 저희 할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9애들을 9을 낳았는데 8이 어려서 다 죽었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세요. 3대. 제가 김씨입니다. 김씨 아세요? 제가 김씨라는 거.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라는데 3대 독자신데 애들 9 낳았는데 8이 싹 죽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4대 독자가 되셨어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어요. 한 1400년 족보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37살인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40이 안 돼가지고
일찍 결혼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찍 결혼하셨죠. 외정시대. 저희 어머님하고 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학교 다닌 적도 별로 없고요. 근데 아주 시골에서 가난하게 몰락한 소위 말하는 양반 집안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셔가지고요. 저 어머님이 스트레이트 딸을 7을 계속 낳습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예. 딸을 7 공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첩을 드려도 되잖아요. 아시죠? 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첩을 안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돈만 있으면 했어요, 분명히. 예. 돈이 없어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병을 얻으셨어요. 7딸을 낳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하고 제가 지금 상상이 돼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을까, 할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병이 걸려가지고 시골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병에 고침을 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8번째. 그 아들이 저희 형입니다. 그 아들은요, 저희 할머니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집안에 애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기니까 할머니하고 누나들이 그냥 이렇게 금이하고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는 제대로 이제 저기도 못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딸을 낳았어요. 몇 명 낳은 겁니까? 7, 8, 9명 낳았죠. 예.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10째예요. 또 딸을 낳고 또 아들 12를 낳으셨어요. 1,000 이렇게. 아들 셋, 9. 저희 6째 누님이 7살에 홍역인가요? 홍역이, 뭐라 합니까? 12중장 중인가? 그거로 죽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본 적도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11 같이 자랐어요. 저희 이제 큰 누님이 3년 전에 둘째 누님이 큰 누님하고 큰일 나 살아계신데, 둘째 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과부가 되신 분인데, 저희 이제 10남매가 남았는데, 만 78세에서 79세 가까이서 만 59세까지 이렇게 막내가 이제 59세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박해를 받으셨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맘먹으면요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복음을 뭘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일단 예수 믿으신 분이 이제 저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집안의 그 문제를 본 거예요. 어린애가 제사도 지내죠. 어머니 혼자 믿으셨으니까. 넷째 누님이 조금 일찍부터 믿으셨고, 나머지는 뭐 박해하고 난리 났죠. 저희 남자 삼형제 제사 때 절하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제 둘째인데 말을 잘 들으니까 넌 절하지 마 그러면 또 절 안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얻어맞고도 얻어맞기지 않았지만 혼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다른 게 이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말은 들었지만은. 그런데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나요? 여러분 성경 재미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성경이 재미나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촌놈이, 저는 충청남도 아주 촌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온 세상 말로 다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꿈은 가질 법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살이 돼서부터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성경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이스라엘에서 이제 박사 공부할 때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성경 번역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성경 읽고 여러 말로 이제 읽어야죠. 사분될 때 읽고, 이제 자료를, 이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면 집도 이제 이미 사줬고 월급도 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 이제 성경 여기저기 가르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도 막 칠레 갔다 와서 2주 가서 가르치고 10일 가서 가르치고 오고, 중국 사람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은혜죠. 사실 안 그렇게 했어요? 예. 일부러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중독에 걸려보셨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걸려보신 분 없으세요? 예. 쇼핑 중독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중독이 문제잖아요. 애딕션이. 애들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합니까? 미국에서. 제가 어떤 그 아티클을 보니까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나라예요. 마약 중독, 무슨 중독, 무슨 중독.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안전한 중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중독이 있어요. 듣고 싶으세요? 성경 중독에 걸릴지어다. 아멘. 예. 그 중독 걸리면요,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볼 때, 저는 볼 때 제가 그 중독이 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좋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성경 선생을 하면서 살죠, 지금까지.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끔 한 것은 저는 볼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성경 선생이잖아요. 저 히브리, 헬라, 아람어 다 해요. 가르쳐요. 뭐 중국어 성경도 다 읽어요. 이것저것 여러 언어로.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만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은, 이건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라는 것은요,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해가 다 됩니다. 연애 편지 안 받아보셔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예. 저는 알 것 같아요. 연애 편지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이해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를 알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연애 편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면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한 맛을 여러분이 즐기시기를 정말 제가 축복합니다. 예. 그보다 복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만 합니다. 회개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 다 죄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죄예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은요, 진정한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지위 높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털 많다고 행복하십니까, 저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아세요. 예.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포기를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저희 가정에 지금은 저희 다 예수 믿어요. 저희 부모님 이제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되지만은 형제자매들 다 예수 믿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 사는 저희 누님들, 저 형, 저희 우리 남동생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부부들 해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핍박하더니요, 저희 어머니를 지금은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복 주시겠다 하면 주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받아들이셔야죠.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은 영원히 후회를 합니다. 예. 이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영원히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인생의 3단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뭘 부러워하십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이 두 가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해내야만 해요. 다른 거 못해도 까질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신경을 안 쓰고요. 심지어는 종교를, 기독교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만 3분 안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들어봐요. 많은 기독교들 기도를 들어보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들어보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자리에 사표낼 것 같아요. 내가 지도하는데 무슨 빚을 졌다고 돈 달라, 섹시 달라, 남편 달라, 건강 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빚을 졌다고, 내가 언제 지들 병을 줬어요,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먹고 살고 그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태아가
아무리 엄마가 바깥 세상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듯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늘 얘기를 들어도 이해 안 됩니다. 저 그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요, 계시록 그 4장부터 이렇게 읽으면서요, 24장로들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경배하고요, 멸류관 벗어 던지고요. 제가요, 처음에 그걸 진지하게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아무리 노래 좋아도 2시간 하면 이것도 괴로운데, 저 사람들 하루 24시간 어떻게 천국 안 갈 것 좀 고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제 형용이기 때문에, 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삶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조물주께서. 저는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